자, 오늘 제목이요. 포도나무 이야기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부도넣기, 와다시와 소노에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만큼 오해를 하는 비유도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해서 가꾸겠다는 이야기죠. 딱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그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냐 늘 듣던 이야기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요 라고 나오면은 이 주님의 이 말씀하고 뭐가 좀 뭔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원래 잘린 가지나무나 열매 맺는 가지나 다 줄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떤 가지는 안 붙어 있고 어떤 가지는 붙어 있고 이 설정이 아니고 다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첫머리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저도 장로교 원래 장로교 출신이고 지금도 장로교 뭐 우리 교회는 뭐 장로교도 아니고 예수교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한국 교인들의 60%가 장로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는 것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리 그렇죠? 교리, 예정 교리.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교리가 중요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닌데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으려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그 표현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말은 옛날에 머물러 있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머물러 있으라.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잘려질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서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부탁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만은 줄기에서 잘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아니 왜 줄기에서 잘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렇죠. 가지가 줄기에서 잘리는 순간 뭡니까?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양분을 받아 먹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생명이 유지되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지요. 근데 잘리면은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잘려서 한 하루나 이틀 동안은 괜찮아요. 잎도 무성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미 일주일 지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잘려져 있는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잘려도 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잘려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려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으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화분에 이케바나 해놓은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다. 이 표현이 정확하지요.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뿌리가 잘렸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해도 열흘 이상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겠지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래서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내 안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면 때가 되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내가 봉사하고 어떤 프로젝트하고 어떤 선교하고 이게 먼저냐 하게 되면은 물론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말이에요. 저절로라는 말 나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의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이, 가끔 선교사들도 보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과운도 세우고. 그런데 정작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죠. 재정의 비리도 생기고 인간의 무슨 뭐도 생기고 나중에 이건 개인도 목회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주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늘 검증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못한다. 에이, 농담이겠지요. 나는 지금 주님 떠나도 밥도 먹고 사업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은 잘리면은 당장은 내가 문제가 없어도 점점 나는 아무것도 못하며 결국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태워버린다. 이 말은 구원했을 때 제외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되면은 내가 안전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색지대가 있겠지. 그렇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예수를 떠났지만은 내가 스스로 안전지대가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면은 그런 부분은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요. 죽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된 그 상태를. 그래서 가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내가 안전한 내 삶을 구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거를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강화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렇죠? 뭐 자기의 뭘 자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데 자꾸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불안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성을 쌓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예를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명예고 영광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꾸 그런데 집착이란 말 알지요? 그걸 누리고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돈을 저보고 돈 좋아하느냐 물어보세요. 나 돈 좋아합니다. 나 건강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어야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인정 안 받는 게 좋아요? 인정받아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주 추하게 된다. 돈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의 종입니까? 돈이 우리의 종입니까? 돈이 나의 종이 되고 모든 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첫째,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그걸 더 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죠? 그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렇죠?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도 남편이 무슨 부탁을 하나 말하면 다 씹어먹어. 그리고 밥도 안 해주고. 그렇죠? 맨날 놀러 다니면은,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니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뭘 부탁을 하면 우리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번째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상하게 요하고 기도를 연결하잖아요. 왜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시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맨날 기도를 해서 주여 이거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주면은 교회 나오고 안 주면 안 나가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또 열매의 한 종류지요. 그거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안 해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뭔가 전혀 예수 믿은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분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갖고 계십니다. 단지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건 저절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딱 그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거나 주님과 거리가 많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붙어 있는 거 한 절반쯤 잘려 있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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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이가 젊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주야,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아신다고요. 늘 나를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까?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너의 길을 열어줄까? 나보다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대놓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님께서는 넌 내 안에 좀 들어와 있어라. 내 한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집에 말도 없이 가출해 놓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은 20년 만에 만든 고등학교 동창이 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너 우리 친구 아니냐? 돈 좀 빌려주라." 일본에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머물러 있지 않다. 20년 만에 그러고도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어. "야 친구 좋은 게 뭐냐고." 무슨 20년 만에 연락도 안 한 사람이 왜 친구야? 그렇죠? 내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언제 한국 여행팀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못 가고 나는 한번 가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가는 날부터 교회 권사님쯤 되는 사람이 두 명이 나보고 "나이가 몇이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왜 나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끈질긴 데가 있어. 계속 식사할 때마다 "나이가 몇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아니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 30년 이상 되니까 그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물어? 근데 이 사람이 집요해요, 집요해요. 그래가 또 묻고 또 묻고 대여섯 번 물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또 대답하기 싫더라고.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았어요. 또 묻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물어? 나보고 나이가 몇이니? 곧 헤어질 텐데. 그래서 내가 며칠하니까 내가 한 살 더 많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누나다." 그러더라. 황당해 가지고 그리고 뒤도 안 보고 공항에서 다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를 원합니까? 그 누나라면은 내가 남동생이라 뭔가 그때부터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누나대." 하고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 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전번에 한번 은혜 받았는데요. 지금은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기도 들어줘야지요. 옛날에 열심 안 품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 첫째, 머물러 있는 방법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저는 잘 안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말하지요. 결국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것도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도록, 즉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도 주님에서 큰 교회당 건물을 지으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 이게 먼저 안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지만은 100% 순종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려고 자꾸만 마음을 먹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딱 첫째입니다. 첫째. 나는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는가? 이게 처음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내 인생의 몇 프로를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요. 나는 도대체 주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그리고 과연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게 있죠. 내 인생이. 제일 1순위가 뭡니까? 돈. 여러분, 괜히 너무 고고한 척 아닌 척 하는데 돈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있어야 되겠죠. 남편도 아내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데, 생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없어도 살아갑니다. 남편이 없어도 아내도 없어도 사는 데는 많이 살아가요. 돈이 없어도 목숨 연명하는 데 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 없어도 안 죽어요. 돈이 중요하시면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끊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완전히 고립되지만 그 끊어진다고 내가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끊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해서 떨거든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잡아넣고 너 그거 없으면 죽어 하니까 결국 이걸 붙잡다 보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게 됐다. 이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예수 한 번 안 계시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요 생각을 바꿔서 하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바꾸는 건 힘들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벌려고 예수를 믿어요? 물었잖아요. 돈을 벌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제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딱 그겁니다요. 요 우선순위를 머릿속에서부터 딱 바로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은데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안 믿고 갈 수 없 그런데 물어봅시다.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하는 확신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10 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 9명 정도는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아니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확신이 없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자녀는 자녀니까요. 그러나 제대로 된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확신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성령님께서 그냥 주어집니다. 로마서 8 장에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모르면 이상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게 없어서 아직은 아닌데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 이 상태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칼빈의 예전 교리도 수도 없이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정작 내가 가만히 혼자서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몇 년 전부터 적어도 한 3-4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질문이 자꾸 들어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거는 내가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리가 그거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토전을 하시다고. 그때부터 자꾸만 천국, 천국.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칼빈이 무슨 교리를 해서 그게 마음속에 평안을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무슨 누구가 말했습니다라는 걸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아니지요? 내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두드리신다고요. 그렇죠? 마음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같이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말입니다. 문을 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사랑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냥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다시 한번요. 두 가지요. 주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원래부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서 오늘 주님이 부르면 나는 갑니다라는 각오로 계속 살았던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희망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다 없어져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가 생기고 나아가서 당장은 아니라도 포도나무가 자라고 나뭇가지가 양분을 많이 먹으면은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은 과일이 열매가 그냥 맺힙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과일이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요. 누구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그러지는데 그거는 그냥 소문이고,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지 포도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남들은 저 탐스러운 멜론도 맺고 수박도 맺었는데요. 꿈 깨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포도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모든 제도와 모든 교회의 습관과 어떤 굉장히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 도쿄 뉴처치에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조직화된 교회에 살다가 난 그게 싫더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저는 제 역할은 말씀과 성령에 여러분들이 자꾸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돼요. 어떤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직의 룰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겪어보시면 저는 습관적으로 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자유가 좋습니다. 나도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속박도 하기 싫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뭐 인간 인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걔한테 무슨 신앙생활 바로 하라 저리 하라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걔가 아빠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간섭하더라고. 아니 안 되는 얘가 젊은 애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한번 불러 너 딴 애들처럼 머리에 노랑물 좀 한번 들여볼래? 고등학교 때 내가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는 애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예의 바른 애들 아니고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로 했어요. 거침없이요. 그래서 노랑머리 좀 해볼래?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빠 그건 나쁜 짓이에요. 아니 왜 노랑머리 물들이는 게 나쁜 짓이야? 여러분 머리에 노랑물 들이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들어간 거야. 내가 애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자유함이 없으니까 애들도 그랬구나. 여러분 제가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멘. 그 의미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스스로 속박하지도 말고 속박을 당하지도 말고 자유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교회 오면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자유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교회 가면 쫙 교회당에 앉는 것도 보면요. 쫙 이렇게 앉아야 돼. 꽉꼭 채워 넣어야 되고. 나는 또 그렇게 앉는 걸 너무 싫었어. 군대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멘.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잘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원천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가능해질 때 우리는 봉사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프레셔를 받지 않는 저절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한번 마음속에 꿈꾸면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